성경 각권 개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지난 시간 창세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은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성경 각권 개요 두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어지는 책인데요. 창세기의 책 제목이 베레시트, 베 안에, 레시트 시작에. 그러니까 베레시트는 시작에 있어서 또는 시작하면서라는 우리말 뜻인데, 이것을 우리 성경 편저자들은 책 제목을 창세기라고 옮겼죠. 보통 히브리인들이 책을 쓰고 책을 제목을 정할 때는 그 시작하는 첫 문장의 첫 어휘를 제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에 태초에 이 말을 베레시트라고 했던 것처럼, 그것을 그 책의 제목으로 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출애굽기 두 번째 책, 이 책 제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라고, 출애굽에 대한 엑소더스, 즉 기록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성경 편저자들이 제목을 정했지만, 이거 역시 히브리어 원서를 보면 거기에는 제목이 출애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웨엘레 쉐모토, 웨엘레 쉐모토. 즉 웨는 그리고라는 뜻이고요. 쉐모토는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끝부분에 어떻게 마감됩니까? 창세기 끝부분이 자신의 해골을 쥐고 나가달라고 하는 요셉의 유언이 나오죠. 그리고 그 유언을 실행하는, 창세기 끝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끝부분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 입관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가면, 출애굽에는 야곱과 함께한 다른 권속들을 데리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여기에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출애굽기의 제목이에요. 히브리서 원서에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은 이라는 뜻에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웨엘레 쉐모트, 웨엘레 쉐모트.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원 제목. 그러니까 뭡니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이어서 기록된 것이다, 이 얘기죠. 이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읽기 쉽게 독본 편집상 창세기 책 한 권, 출애굽기 책 한 권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어져 있는 책이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출애굽 과정에서 소개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그 근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창세기 이야기 사건과 그 족보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는 아시는 대로 많은 영화를 통해서 소개되었습니다. 10개라고 하는 아주 고전적인 영화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얼마 전에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져서 소개되었었죠. 그래서 너무 높네.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으로도 이게 만들어져서 소개되었던 잘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이 출애굽은 1장에서 40장까지 내용이 되어 있지만 개별해 보면 전반부, 후반부도 나눠질 수 있겠죠. 전반부는 1장에서 18장까지의 내용인데요. 주로 출애굽 과정에서 모세가 소명을 받고 그 소명에 따라 파라오를 만나고 파라오에게 이제 여러 번 10가지 재앙 등등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이제 출애굽에 이스라엘 이 집단을 데리고 나오는 것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이 집단을 데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이 광야 행군 기록이 이제 18장까지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은 광야에서 일단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내용들이 주로 나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이니
하나님 앞에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예배를 드리는 방식,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절차, 그리고 그 예배를 담당하는 선발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그 십계라고 하는 영화나 또는 뭐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그런 영화들을 통해서 보는 내용들은 주로 출애굽 과정의 이 1장에서 18장까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꾸민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재앙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뭐 파리 재앙, 피 재앙, 개구리 재앙, 뭐 여러 재앙들, 장자들이 죽는 재앙,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일단 재밌는데 19장에서부터 이제 계약 내용이 나오는 부분에서 특히 그 계약 내용 중에서도 3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은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성막에 대한 규례를 쭉 기술해 나와요. 뭐 빨간색, 홍색 실, 뭐 청색 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세마포로 두르고 이런 그에 대한 규례에 대한 세세한 세목 절차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거기 적혀 있을까? 그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그 괴로움과 삶의 애로들을 채울하시고 그 채울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시고 인간을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스토리를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오래전부터 준비해왔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필자들의 그 감정과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시대적인 배경을 들어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적인 책의 이야기는 약 1400년에 걸쳐서 2400년에 걸쳐서 2400년이죠. 모세 1400년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이니까 약 1500년이 되겠네요. 1500년에 걸쳐서 수많은 다른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였지만 일맥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그 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사랑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러한 액션을 취하였다. 너희가 이것을 믿어라.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서 사는 방식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맥통합만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사적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이 구원사적인 맥락에서 너무너무 재미없는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의 이 성막을 짓는 이야기 또 그 규례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어휘들이고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보면 그게 또 의미가 없지 않아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 부분을 다시 세부적으로 읽어나가는 성경 읽기 출애굽기 코너에서 다시 우리가 논하게 될 것이니 여기서는 대략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출애굽기 전체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1장에서 18장까지 모세의 출애굽 과정과 출애굽 성공하여 광야에서 선 이야기,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고 이 과정은 시련과 인내, 그 다음에 구원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의 액션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거기에 배경은 이집트와 광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 그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액션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또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봅시다. 이 19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을 앞부분은 언약 체결과 율법의 수요. 이것의 배경은 주로 시내산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나는 이렇게 해주리라. 이것은 너와 나의 이 언약이다.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고받는 상호 계약인 것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십계명 돌판,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돌파 두 번 주어지죠. 처음에 모세가 그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받아고 내려오니까 산 아래에 있는 이 일반 민중들이 지도자가 부재 중이니까 그 지도자 부재를 불안해 가지고 그들이 알아서 이 에집트에서 있었던 그 종교 습성이 그냥 드러났던 것이죠. 자기들을 위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 그 우상물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라고 스스로 위를 받고 하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 장면에서 모세가 분노하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지죠. 그때 깨져버린 십계명 돌판.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나중에 다시 십계명 돌판을 줍니다. 두 번을 받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그 장면이 바로 19장에서 40장 사이에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여러 계명과 약조 내용을 정하시지만 이 이야기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잊어먹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자꾸 잊어버리고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왜곡되고 변색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의 제도, 절, 규례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막이라고 하는 이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주고 이것을 전담할 하나의 그 신분을 하나님이 따로 구분을 합니다. 바로 그것을 레위인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일을 담당해라.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성막을 규례를 담당하는 자, 절차를 담당하는 자, 그리고 기록하여 전송하는 자, 기록하여 전송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말로 전송이겠죠. 구도 전송을 담당하는 계급을 따로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래서 그 계급에 부합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이러한 선발 과정, 그다음에 선발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런 규례를 쭉 적어 놓은 것이 성막 규례입니다. 성막 규례. 통합해서 출애굽기는 그럼 왜 이런 식으로 기록되었을까요? 그 당시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출애굽 기록 동기는 창세기 기록 동기와 똑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출애굽에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에 성공해서 그 광야에서 사람들의 마음이 한결같진 않았거든요.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먹을 게 없고 고생이 심하면 불평이 나오고 우리가 여기 광야에 와서 생고생하는 이것이 정말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할 만한 일이었던가, 괜히 잘못 선택해가지고 생고생하는 것은 아니었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자신들에 대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던 것이죠. 너희가 오합지졸이 아니고 너희가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너희가 다 계획이 있어서 여기 왔던 것이다.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창세기를 썼던 것이라면 이 출애굽은 당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전하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지만, 후대에 지금의 이스라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후대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이유는 여기 오늘 광야에 있는 우리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여 이러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었기 때문에 너희가 있었던 거야. 너희 하나님의 계획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야. 후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것을 전성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창세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이 출애굽의 근원이 400년 전에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이다. 즉 400년 전 언제입니까? 400년 전.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요 모세가 지금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 나와 있는 요 시기에서부터 정확하게는 4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인가요? 13장, 정확히 약 13장쯤 되겠네. 13장쯤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한 언약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횃불로 찾아오시는 것이죠. 횃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예물을 쪼개 놓게 하고 그 사이로 하나님 횃불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시는데 네 후손이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430년이 지난 다음에야 그곳에서 나오리라, 이런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횃불 약속인데요. 그 하나님의 430년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 성취의 결과물이 지금 출애굽 사건이라고 모세가 지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430년 전의 약속 어떻습니까?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약속을 받은 이후로 아브라함은 세월이 지나서 이삭을 얻게 되죠. 이삭이 또 세월을 지나서 야곱을 얻게 됩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 같이 얻게 되는데 이제 약속의 전성자는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어지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일가를 이루고 살다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 분쟁 끝에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이 다른 아이들의 거짓 진술에 의해서 들판에서 짐승의 먹이가 돼서 죽은 줄 알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여차저차한 사정 끝에 나중에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주는 그 기적을 경험을 해서 그곳에서 파라오의 총애를 받아서 파라오의 다음 자리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 총리가 되어서 그가 다가올 총련과 다가올 풍년을 잘 준비한 덕분에 그 가나안 일대는 물론이고 이집트까지 휩쓸은 그 흉년의 과정에서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들어가는 요 때부터 시작해서 430년이에요. 이집트에서 야곱 후손들이 많은 번식을 하고 이 히브리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야곱 후손인 히브리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430년이 지나서 그들의 삶이 엄청나게 필절되어 있었던 상황이 되었을 때 나오게 되는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이 사연도 모세는 참 태어날 때 그것도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핍박하는 왕조가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집트는 사실은 히브리인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던 왕조가 있었는가 하면은 나중에 왕조가 바뀌어서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는 옛날 즉 430년 전에 이집트를 위기에서 구했던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의 존재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는 기억조차도 못하는 그런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왕조는 바깥으로는 정복 전쟁을 계속 벌여야 되고 그래서 많은 노예들을 데려서 그 이집트에 많은 벌려놓은 노역 공사장에 사람들을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써야 됐어요. 근데 바깥에 정복 전쟁을 벌리자니 내부에 아주 특이한 종족을 이들은 무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번식력도 왕성하고 머리도 좋고 집단 결속력도 강한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는 자신들의 정복 전쟁을 하는 와중에 내부에서 자신들의 뒤통수를 칠까봐 그래서 자신들의 이 통치가 흔들릴까봐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남자아이들은 그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던 것이죠. 모세가 태어나서 죽을 위기에 그도 처했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과 또 누이 미리암 또 형인 아론 이 사람들이 의논한 끝에 아버지 아람도 거기에 있지만 아므람 이 아버지가 레위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의논해서 모세를 하나님의 운명에 맡겨보자. 우리 민족의 이 탄압을 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이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시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면 혹시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지 누가 아느냐. 이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자라고 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나일강에 띄워보내죠. 근데 그 나일강에 떠내려오는 그 아기가 담겨있는 바구니를 이집트의 공주가 발견하고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궁 안에서 이 모세가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히브리인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젖을 먹일 수 없었던 공주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를 추천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공주에게 다가가서 유모를 추천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사람이 바로 이 아기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이 누구를 쫓아내겠습니까? 이 모세의 아기의 생모인 요게벳을 쫓아낸 것이죠. 자, 요게벳이 이렇게 해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아기 모세를 안고 젖을 먹일 때마다 이 아기 모세에게 너는 히브리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 탄압하는 이 땅에서 이끌어내실 때를 하나님이 언젠가는 정하실 텐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의 너의 쓰임을 너는 결코 잊지 말라.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낼 지팡이를 쓰실지도 몰라. 그럼 너는 너의 신분을 절대 잊지 말고 너의 이 땅에서 너는 어쩌면 나일강에서 죽었을지도 모르고 그때 히브리인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고 몰살시키라고 하는 그 와중에 너도 죽었을지 모르지만 네가 이렇게 파라오의 궁에서 살 수 있었던 것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너에게 있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자랄 때까지 계속 이 교육을 요게벳 유모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생모죠. 그런 영향 때문이었는지 모세는 성인이 되어서 이집트의 왕자죠. 왕자가 되어가지고 성인이 되어서 궁 밖에 나가서 여러 이곳저곳 다니다가 보니까 히브리인이 이집트인에게 무고하게 폭행당하는 걸 보고는 참지 못해서 자기 동족에 대한 히브리인들에 대한 동료의식이 들끓어 올라가지고 그 이집트인을 때려 죽입니다. 이 폭력 치사 사건이 일어난 그 동기는 이미 모세에게 성인이 된 모세에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자기 민족 동질성이 이미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다시 모세가 궁궐 밖에 나가서 이번에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니까 히브리인끼리서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말렸는데 그 싸움을 말리는 와중에서 히브리인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지난번에는 어떤 두 사람이 싸울 때 한 사람을 쳐서 죽인 걸 내가 봤는데 네가 이번에는 우리 일에 관여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려느냐 이런 말이 주변에 있는 그 이집트 사람들도 같이 들었어요. 곧 궁궐로 파라오 궁궐로 그 얘기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 길로 모세는 자기가 이집트인을 죽인 살인자 그 사건 미궁으로 빠졌던 그 사건의 바로 범인이었음을 드러나게 되자 그 길로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 광야에서 숨어서 광야에 목부로 살게 됩니다. 어느 여인과 결혼해서 시보라라고 하는 그 광야에 미디안 광야에 사는 제사장의 딸인데 그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그냥 일개의 목동이자 필부로 40년을 살아요. 자신을 향했던 어머니의 그 세뇌됐던 말씀이나 또는 자신에게 주입되어졌던 그 이집트에 고난받고 있는 우리 히브리인들을 이끌어내야 되는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잊고 40살이 되었을 때 도망갔는데요. 40살이 되어서 다시 40년을 그 광야에서 목부로 일개 필부로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80살이 된 것이죠. 80살이면 거의 요즘 식으로 보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될 만한 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사명감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가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가시떨기 불꽃으로 임하셔서 그에게 모세야 그의 사명을 다시 읽어주시죠. 모세가 거기서 자기의 사명감을 회복해서 파라오에 가서 이제 협상을 하고 절충을 하고 또 협상을 하고 또 기다리고 여러 번의 그 변덕스러운 파라오의 결정을 기다린 끝에 결국은 여러 재앙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모세는 마침내 그 파라오의 마음을 꺾고 광야로 나가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히브리인들을 포함한 이집트의 탄압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라 나오는 이런 이적을 마침내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광경을 가리켜서 엑서더스, 즉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이 출애굽 사건을 기록하는 서두에 자 이렇게 해서 따라 나오는 그들의 이름은 하고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 시작의 책 제목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출애굽
출애굽은 전반부 18장까지는 읽으면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내용은 제사 규례, 성막 규례, 뭐 이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지켜야 될 뭐 이런저런 규례,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지침들에 대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머리가 띵해요.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건너뛰어서 나중에 요 신약까지 다 읽어놨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구속사진 관점에서 읽어보면 의미가 팍팍 와닿기 때문에 억지로 읽다가 이 머리에 쥐가 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건너뛰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있는 레위기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